매주 수요일마다 요즘에 신약성경 핵심 53장을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이렇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있는 산상준 5, 6, 7장 중에서 중간에 있는 마태복음 5장. 왜 이 신약성경에서 왜 이게 핵심이 되는 어떤 장인가? 그 부분을 또 관점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우리 배우게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장을 배우기 전에 7장에도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7장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 6장으로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건 약간 이제 좀 더 더해지는 성격이 이렇게 있죠. 구하는 건 뭐예요?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정도. 찾는 건 뭐예요? 찾으러 집안에서 뭘 잊어버리면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찾으라는 약간 액션이 추가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건 뭐예요? 막 쿵쿵쿵쿵쿵 난리 옆에서도 알게 돼요. 뭐 나 이거 뭔 일 일어났네 했을 정도로 쿵쿵쿵쿵쿵쿵. 그만큼 이 구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주십시오 이런 것도 강구 이렇게 인정도 수준이 아니라 점점 더 정말 원하면 정말 바라면 정말 소망하면 점점 더 이것이 더 나가게 되죠. 구하고 찾고 이게 제일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아쉬운 사람이 뭐냐면 기도만 하고 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원하면 기도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뭐예요? 간청도 하고. 간청이 뭡니까? 그냥 강청을 하냐 강한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대는 지금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꾸 우리 아버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도 아들이 있는 것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이렇게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나쁜 아버지도 조폭의 아버지도요 아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줍니다. 이 세상에 아주 악하게 살아도요 자기는 나쁜 짓으로 감옥에 가도 우리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고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마태복음에서는 관점이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말해요? 좋은 것을 준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 뭘까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달리해요. 그래서 그 좋은 거를 같은 구문입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뭘로 바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바꿨어요. 왕이신 예수님에게는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좋은 것, 정말 좋은 것.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의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 뭡니까? 보혜사로 나를 돕는 자로.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그것은 모든 걸 얻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아직 그것을 어떤 그 성령의 귀함에 대한 그것이 우리는 필요한 것 얻으면 그것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면 뭐 없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별로 이렇게 필이 안 오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을 주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인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것이 성령인 거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거를 성령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이 된, 성육신 된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자,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받은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내려오신 성령을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구하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자꾸 필요들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커넥션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어떤 연결이에요. 왜 이 땅에는 왜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왜?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네, 찾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걸 가졌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왜곡하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죠? 모든 것을 가졌고 하나님까지도 가졌는데 사실은 그것을 왜곡하고 살아요. 그게 인간의 부유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는요, 자기가 그것이 가난이든 아픔이든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간의 잠깐의 어떤 삶이 행복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한평생 좀 즐겁게 살아보자 그 생각에 가득 차서 그렇죠. 진짜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이 구절의 마지막 절 이렇게 마무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자꾸 이제 구약을 정리해주는 그 문구들이 자꾸 몇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그것들. 왜 이것이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율법과 선지자면 구약인데 구약에서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 해라? 대접하라는 거야.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네가 남을 대접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그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소에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접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에게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대접을 받고지 못하고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무조건 나한테 선하게만 해야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 이미 주셨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순종의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제 축복이 뭐로 오냐면 순종의 복. 이미 큰 복을 주셨고 이미 그걸 우리는 받았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순종의 복입니다. 축복은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로 연결돼요?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딱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중요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귀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인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귀한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간으로 빨리 와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면 너도 이 땅에서 좀 대접받는 삶을 살고 싶고 좀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방법이 뭔지 알아?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야라고 이상하게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를 이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또 율법과 선지자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다시 정리하는데 이것도 이제 끝났다는 거야.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도 끝입니다. 이루어졌으면 끝나는 거죠. 예언이기 때문에 뭐 중요해도요. 이미 이루어졌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예언으로서의 기능이 끝난 거죠. 구약, 율법, 선지자 요한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거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나라요? 무슨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 시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죠. 2000년 전에. 거기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의 이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매 19장에 딱 가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 딱 나와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게 통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2000년 전에 요한으로 구약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구약에도 뭐가 있다? 예, 시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구약으로 끝났다는 거죠. 지금은 신약 시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대. 이거를 예수님이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또 정리를 딱 구약을 정리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사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또 온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강령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지켜야 됐던 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딱 정리해주죠. 그 복잡한 그 율법을 율법사가 누구나 맨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율법학자가 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주님이잖아, 주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자,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무엇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일처럼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좋은 옷에 항상 챙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이웃을 네가 그렇게 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비등비등하게 하지 거기서 떨어지게끔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도 말씀이니까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도 귀하게 보고 사람이 하는 말들에게도 우리가 경청을 해야죠. 경청을 해서 잘 듣고 그것도 내가 하는 말도 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도 먹고 상대방도 들어야 되죠. 내가 하는 말. 서로 커뮤니케이션 다 이렇게 하고 적어도 동등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가난하면 우습게 보고 좀 높으면 우와 이렇게 하고 뭔가 좀 관계 맺어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거리에 가서 좀 그렇다 하면 우습게 보고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으로 볼 뿐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관점, 하나님의 관점 자체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없어요. 영혼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본다. 여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 됐어도요. 사는 것은 외모적인 관점으로 살죠. 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될 거예요. 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볼 때 다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종교인들이요. 율법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율법사한테. 니들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고 있니? 정말 네 이웃들 정말 사랑하고 있니? 네가 맨날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네가 맹인이 돼가지고 지금 뭐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지금 헛된 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 너 진짜 사랑하니? 사실 생각해볼 말씀이죠. 그들에게. 왜? 율법사들에게. 구약의 가장 핵심으로 또 정리해 주는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구약을 딱 정리하면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고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신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그거 다 구상이라는 거. 다 가짜라는 거야. 나중에 세상 끝날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믿었는데 그것이 다 가짜였다는 걸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악한 마귀가 만들어낸 술수였다는 걸 알게내고 다 기절할 겁니다. 기절할 거. 왜? 헛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기 모든 것을 그 종교의 우상 숭배하는데 얼마나 투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거. 아무 때도 쓸데없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때 절망할 겁니다. 절망한 상태에서 그것을 왜 내가 깨닫지를 못했지?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달하지 못했지?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끝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왜? 진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남겨준 하나의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를 하나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보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고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일하면 너 안 돼. 유대인 지금도 일 안 하잖아요. 딱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딱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지 보는 거죠. 안식일 날. 어디까지 거룩이냐 볼 거냐는 뭐 그런 관점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딱 하루를 정해놨어요. 6일은 그래. 마음대로. 약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아니죠. 온전한 자유가 주어졌죠. 근데 딱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죠. 근데 구약에 보니까 안식일에 안식일 하지 말라는 일을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또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죽은 자들이 생기죠. 출애굽 당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또 테스트 이건 시험거리 안식일 없으면 안 정해놨으면 되는데 정해놔가지고 이게 고민거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거를 정해놔야지만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툴로 지금 정해놓은 거죠. 아니 뭐 같은 날로 다 똑같은 날이지 뭐 다 주님의 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안식일을 정해놔서 여러분 테스트입니다. 이건요 테스트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교회에 왔다가 끝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오기 전의 마음 또 왔을 때의 마음 또 교회를 나가는 마음 그 하루의 마음이 동일한 걸 늘 보고 계세요. 근데 딱 주일 넘어가면 하나님도 풀이 약간 근데 그 주일에 정말 하나님 많이 생각하나?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어 와서 왔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정말 집중해서 하나? 하나님만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그거는 거룩하게 안 지킨 거죠. 하나님한테 전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준비도 안 한 걸 올려놓고는 받으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업신여긴 거죠. 그거는. 누가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죠.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거 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 그래서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나 오늘 내 예배가 어땠는지 내 삶이 이렇게 어땠는지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괜찮은 건지 다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 왜?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해서 판단 못하는 걸요. 성령님이 자꾸 판단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뭐든지 회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알게 된 겁니다. 내 수준에서 자꾸 사니까 내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요. 이게 복잡해지고 이게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죄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다 이웃이에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부모, 1차적으로 부모, 그 다음에 이웃. 부모가 왜 중요합니까? 자기 존재를 세상에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신 부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뭐겠습니까? 하나님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존재케 하시는 또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인간에게서 부모인데 이웃 다 이웃의 것, 이웃의 소유 다 이웃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것도 구약을 10계명으로 딱 정리가 된다면 그것도 결국에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이웃과의 관계고 예수님도 딱 정리해 주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쉬운 거죠. 아주 심플한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절대로 우상숭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한테 절대로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건 속이는 거거든요. 사기친 거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만 정말 여러분 진하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이웃의 관계는 자동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는 너무 또 따로따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거를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래는 동일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랑이라는 그 속성은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속성은 틀리고 사람 사랑하는 속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죠. 왜?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라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 맨날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게끔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정말 이 자비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뛰어 빨리 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한 큐에 다 오케이 됩니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또 성령님이 도우셔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왜? 인간의 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도 있고 몰라서도 실수하고 또 의도적인 실수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죄. 몰라서 실수한 거 하나님 봐주지만 의도적인 죄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죠.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러 거짓말 상대방을 위해 뭔가 이유 때문에 했으면 그건 죄죠. 의도적인 것이니까 알면서도 거짓인 줄 알면서도 했으니까 이런 분별들이 다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십계명으로 이제 우리가 구약 그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구하는 기도 그럼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오늘 핵심이 되는 그 6장 이 기도를 이렇게 지금 이제 배울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직선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 서름게 보이려고 회당과 긴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이 기도, 구제, 금식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3대 의무가 뭐예요? 구제하고 또 뭐하고? 기도하고 또 뭐하고? 그럼 3대 의무예요. 이거 유대인이라면 다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올바른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그래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금식하는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기도 부분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님이 내가 진실로 말한다는 것이요. 예. 회당과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비밀리에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도 네가 기도하는지 모르게 하라는 거죠. 비밀리에.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정말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 확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들에게는 선행을 이렇게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우리의 어떤 기도는 어떤가?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왜요? 오늘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사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이래도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제가 온전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잠을 잤죠. 그런데 이상하게 잘 꾸지도 않은 그 꿈을 어제 꾼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꿈에 정확하게 그 관련된 사람들이 나왔고, 또 그 상황 속에 이상하게 다 좋은데, 꿈에서 제가 이상하게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 같지 않게 내가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깼습니다. 무슨 생각이 딱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바로 캐치가 됐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고민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정확히 못하고 있었는데 꿈속에 그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상황이 발생한 걸 보고 제가 딱 느껴지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요. 정확히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정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셔서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나의 이 결정 때문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오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던졌던 이런 질문조차도 기도조차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거. 뭡니까? 내가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말도 아무도 안 했는데 내가 고민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늘 기도는 뭐예요? 호흡과 같아가지고 늘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별히 근데 그 당시에 하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과 큰 거리에서 옷 좋아 입고 막 기도하는 눈 감고 막 기도 이런 거 보여주니까 뭔가 쇼 같은 기도가 된 거죠. 쇼 같은 기도가. 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하나님 볼 때 꽝이라는 거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그 사람을 귀하게 보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았고 뭐 하나님하고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은밀한 거, 비밀리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지 몰라. 그래야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되어져서 상을 베푸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다 밝혀진 것은요. 다 상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미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다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줄 상은 이제 없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늘 사람과의 관계인데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도 1차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배울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해도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그 내용을 알고 계셔요.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고 있고 무엇을 구할지도 알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방인들은 뭐예요? 더하면 하나님이 꼭 우리의 신이 더 응답해 줄 거라고 더하고 더하려고 더 많이 하면 더 노력하면 더 이렇게 투자하면 더 뭐하면 될 거라고 마치 그 신을 설득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신하고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죠. 신이라는 거 이미 기본적으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알죠. 그 자체가 아주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이방인이 원래 그런다는 거예요. 왜? 우상 대놓고.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고 말도 많이 할 필요도 사실 없다라는 거죠.
이미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요? 하나님은 너희 하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약에서도 시편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이 귀인들, 우리는 당연히 귀하고 높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왜? 점치는 걸 보고 사주를 보고 뭐 보더라도 유명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왜? 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죠. 귀인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도울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없고 복불복.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이런 식의 어떤 도움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뭐로 삼는 거요?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뭘 두는 자?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이 땅의 진정한 복은 뭔가? 날아가는 복이 있고 복이 하나님 보실 때 복이 복인데 복이 아닌 것이 있어요. 왜? 그 복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보기에 모든 출처들을 다 쓰레기로 버릴까요? 배설물로 버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복이니까. 더 큰 복이니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복이니까. 자기의 학벌부터 재산 다 쓰레기로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머물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자기가 알지도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로 자기 인생 마치죠. 이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그냥 애우는 말씀인데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분이 진짜 나의 도움,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성령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보혜사, 하나님,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 삶의 그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전히 그렇다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 하자고.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귀인도 이저도 이 세상의 지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계발서 완전 많고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또 이렇게 다 사람 인생이라는 건 인맥이고 또 관계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그걸 읽지 말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먼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그 어떤 사고와 그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중하게 굳이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게 여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경중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냥 다 분별이 됩니다. 예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그래서 지금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 아니죠. 이것도 도움, 이것도 도움, 이것도 도움, 이것도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귀인이니까 귀하게 했는데 귀인들을 왜 의지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 본뜻,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이렇게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앞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뒤에가 또 가르쳐 주죠.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주기도는 뭐죠? 십계명하고 똑같죠.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뒤에는 사람을 위한 거. 이제는 또 앞에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 하박국서 2장 14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제 복음이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해져서 이제 하나님도 이제 알게 됐고 예수님도 믿게 됐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여김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망령되이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꾸 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다고 봐야지. 뭐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거룩함을 자꾸 우리가 훼손한다라는 그것이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 의지가 자꾸 막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기질이고 우리의 것이 의 자가 자꾸 죽지 않아가지고 그걸 자꾸 막 넘어서 그렇지 사실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냐, 오늘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서 자기 전에 과연 오늘 나를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거룩하게 저기 했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어떻게 역사하셨고 오늘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하셨을 텐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는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다 거룩하게 여긴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은요 필요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가 급해지면 급하게 나오고요. 별로 급하지 않으면 그냥 천천히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하는 중에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저녁을 마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필요가 있냐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더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야지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무시당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내가 제일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또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내하시죠. 사람이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죠. 왜? 찾지도 않고 뭐 이름은 알지 뭐 이제 거룩이 여겨지고 우리 삶 속에 거룩으로 역사하도록 뭐 신경도 별로 쓰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끝.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 나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겨져. 그럼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해져야죠. 그 다음부터는 킹덤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제 구약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킹덤 이야기하는 거예요. 킹덤. 지금은 이 시대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킹덤입니다. 킹덤. 항상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도대체 회개를 누구한테 하는 건데? 뭐 때문에 하는 건데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했던 그런 어떤 죄,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들의 어떤 예배했던 그 죄,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해라.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모셔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요? 헛되게 예배해요. 회개해라. 뭐가 시작이 됐다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죠. 하늘의 왕국. 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다른 데서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회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돼. 뭐요? 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7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6장에서 말씀 뭐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 먼저 회복이 돼야죠. 왜? 하나님 이름을 알지도 못했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고 이제 이름이 회복이 됐으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삶 속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북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중국이 일본이 또 아시아의 유럽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것이죠. 인간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뭐가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작동을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항상 있는데요. 주님. 예수님 말해요.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해줄게. 네가 구하려고 하지만 내가 줄게. 네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야. 그것이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각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먼저는 그 이름이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듯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작동해야 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는 게 의미가 왜 거룩을 안식에다 그 말 붙여놨지?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지? 이 땅 가운데서 왜 어떻게 그런 거였지? 여김을 받을 수 있지? 왜? 교회가 이 땅에서 잘못하니까 목사가 타락하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교회를 욕하죠. 그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죠. 거룩함이 파괴시키는 거죠. 누가요? 목사가. 누가?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계속 여겨지도록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거짓입니다. 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지금이야 뭐 이 땅에서는 서로 종교 통합 시대고 요즘에는 그 서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에게 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나중에는 이제 종교들끼리 피 터지게 그렇게 되겠지만 싸우겠지만은 뭐요? 결국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이 십계명의 앞부분, 뒤쪽 앞부분, 기도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앞부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똑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하여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자, 가장 필요한 걸 알고 계시죠?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이 되게 길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죄를 위한 용서 기도가 왜 필요해요? 알고 봤더니 이거 앞에 이렇게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그럼 뭔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 된 것에 대한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니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들한테 죄를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해라?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죄가 또 용서함을 받게 될 거죠. 또 그것을 구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어떤 죄인됨에서 의인대로 오는 걸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짓게 될 많은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시험과 유혹, 이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영적 싸움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악에서 구해달라. 왜?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거든요. 이 악은 이 악한 마귀 이 악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닌데 구해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싸우면 당하게끔 된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을 야구할 수도 있고요. 또 원어상으로는 또 악한 존재라고도 하고 그래서 또 악한 마귀에게서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용서를 해야지만이 또 용서를 받을 거라는 거. 그리고 영적 싸움은 계속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 땅에서 이 악과의 어떤 싸움. 내 자신에게서 악한 말이 안 나오고 악한 행동이 안 나올 수 있을까? 삶 속에서. 시험에 과연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건 뭐예요? 일용한 양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남들한테 죄 짓는 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거죠. 또 뭐 시험과 유혹은 뭐겠습니까? 악한 존재에 대한 것이죠. 다 관계별로, 다 존재별로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필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악한 마귀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죠. 상대별로 해놨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가는 말씀 보낸 편지 서신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도 무엇을 하나 언급하냐면 관용을 자꾸 언급을 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뒤에 붙어 있어요. 무슨 단어가 붙어 있냐면 주께서 뭐 하신다? 가깝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워서 이제 너 주님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 전에 그럴 거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뭔 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잘 정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은 너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나한테 문제 없게끔 해라. 왜? 주님께서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니까. 누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지.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가까이 온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에게 관용을 네가 베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꾸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하고. 그렇죠. 항상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에베소서 강조하고 빌립보서도 강조하고 여기저기서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예요.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뭐로 구하라고요? 뭐로 구하라고요? 감사.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너는 이방인처럼 예수 안 믿는 처럼 그렇게 구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 우상 숭배자들처럼 구하고 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수준을 좀 높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합니까? 저쪽에서는요 더하고 더하면 더 나올 것이라고, 더 신이 축복해 줄까라는 사고방식. 아주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죠. 근데 우리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구하기 전에 네가 구할 것도 다 알고 있어. 네가 구할 것을 뭐하러 버려? 구하라? 감사로. 네, 감사.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 없이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금 뭔가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 자꾸 접근하는 게 아닌 거죠. 나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든 이루어줘야 되는 그런 상대로만 자꾸 하는 거죠. 근데 감사라는 건 뭐예요? 먼저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직방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나가도 힘들고. 그러니까 중간 완충장치예요, 사실은. 뭐가요? 감사. 하나님도 딱 감사로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구할 거 구하고 하나님도 기쁘시니까 응답도 하시고. 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의 필요 또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겠는데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이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 주기도문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뭔 말입니까? 이미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죄사함의 복을 이미 큰 복을 너는 받은 자야.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100데나리온, 그거 1만 달란트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끊임없이 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될 거야. 네가 볼 때는 그것이 죄가 커 보이고 나쁘 이렇게 보이지만은 다 용서해야 될 거야. 그걸 말하는 거죠.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앞으로도 많은 사람 관계 속에서 너한테 잘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건데, 만약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지금 용서가 끝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막 살아요.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되고 정확히 적응해야 돼요. 용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아니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과연요? 주기도문의 마무리, 하나님께 기도, 사람들과의 필요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기도, 그런 거 여기다 갑자기 용서를 딱 집어넣었어요.
앞에서도 지금 죄 용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걸 주님이 알고 있는 거죠. 왜?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 것이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주 힘들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눈물이었어요. 사실은 그것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겪어서도 안 되는 그 아픔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용서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무슨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것은 너무나도 큰 1만 달란트의 용서여가지고 우리는 자꾸 100달란트 가지고 1만 달란트처럼 여겨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데 그건 뭔가 좀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근을 잘 모른다는 거죠. 아직도 이 100달란트를 1만 달란트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관계가 1만 달란트고 너는 100달란트 관계, 사람들의 관계야. 잘못 생각해도 안 되고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야?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십자가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 3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자시더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우리가 가상치료한 십자가상에서 했던 7마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기도,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뭐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뭐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누군가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알지 못해서 부족해서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누구를 지금 십자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 못 받고 메시아를 지금 십자가 못 받고요. 이유가 뭐야?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 용서가 등장해요. 십자가상에서 용서가 등장해요. 엘리엘의 라막스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했습니까? 버리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안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을 받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근데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버림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안 되죠.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내가 네 용서하면 나도 용서 안 해. 이렇게 나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여러분 버림받고 싶습니까?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게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무게의 경중이 지금 아직까지 필이 안 올 수 있어요. 이 말 마지막 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써요. 아버지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각각의 개인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이렇게 하고 죽어야지.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태에서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확실하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죽어야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용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7번에 70번까지 490번까지 용서란 말이 그 이상을 용서란 말이 이 이슈가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죠. 지금 아무 죄가 없도록.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용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은 기쁘게 또 역사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지만이 또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에 의거해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 더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뢰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별의별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요. 맨날 기도하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말해요. 내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 너 먼저 인정해. 나를 먼저 인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그리고 기도해. 그러니까 먼저 감사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하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 이렇게 말씀.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마태복음 6장 이 주기도문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가주셨고 주님은 새벽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한밤중에도 기도, 맨날 기도해요. 예수님은. 평생 또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맨날 기도하면서 사셨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주님이 친히 또 가르쳐주고 근데 그 기도가 가르쳐주는 기도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람과의 거리낌이 없어야지만이 하나님과도 깨끗한 상태에서 순수한 기도가 올라왔을 때 바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한테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또 다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외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또 핵심이 또 무엇인지 오늘 또 다시 또 배우게 되었으니까 이미 우리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작은 용서를 해야 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주님이 그것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사랑하는 자, 끝까지 용서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보호하여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